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1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들으면 1부 예배 때 여기에 도망갔었어요. 교회가 싫었나봐요. 어디 갔는지 몰라서 제가 여기 앉아서 PPT를 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하나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하는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과연 변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하려고 잠깐 하는데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 설교가 과연 사람의 설교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이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끝내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과 계획과 행위로 끝내느냐?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시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먼저 나눴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네.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이 구브로에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지난주에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냐면 리더십이 바뀌어요. 리더십이 바뀌는데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리더십이 바뀌는 선교 여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따로 세움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도시 바보라는 도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서 첫 번째 선교지 가운데까지 했을 때 바나바가 리더십을 이끌고 갔던 거예요. 바나바가 리더십을 발휘했었고 바울은 그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이 바뀌게 돼요. 구브로 도시에서 마술사 바이수에게 맹인이 되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것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리더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착한 사람이었고 남을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관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깨진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들에게 바울의 변화를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나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선교 여행을 통하여 바나바는요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리더십을 아마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의 리더십 무엇입니까? 바울이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조직을 구성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단대히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리더십을 보고 바나바가 아마 그 발견에 따라 자신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바나바는요,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뒤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며 내조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묵묵히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바나바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고 설교했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그들을 섬기며 내조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통하여 이들의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특성상 이제는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뒤에서 섬기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리더십의 앞일, 그 다음에 은사를 가져서 뒤에서 섬기든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였고 그들은 섬겼고 섬겨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바울처럼 앞장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조직을 이끄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나바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사람들을 섬기며 내조하며 후원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찬양을 잘 못한다는 것,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이 세상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찬양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찬양을 해서 너무 잘하고 싶고, 찬양 인도자로서 아까 저희 박혜정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2,000명 앞에서 간증을 해보는 게 자기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다니엘 기도의 찬양 인도자로서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램, 큰 것도 아닌 작은 바램인데 찬양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찬양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 난 찬양을 못할까? 왜 나에게 찬양의 은사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얽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내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은사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서로 함께하는 것에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처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바나바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리더십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제 복음을 두 번째 선교지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이 어디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안디옥 들어보셨죠? 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두 번째 선교지로 안디옥을 향해 갔을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하셨어요. 이 안디옥과 그 안디옥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냐면 수리아 안디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디옥은요, 어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의 300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은 해변 지역으로 군사 및 교통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었죠?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이 왜 있었냐?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한인타운을 지었잖아요. 한인타운 지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해서 민족성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자 했던 곳이 한인타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요, 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있을 때 안식일에 이르렀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쟁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요. 형제들아,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해다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이제는 바울이 설교를 무조건 선교 여행 가운데 대부분이 바울을 하거든요. 이 요청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도행전 13장 16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소집하며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은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고넬료 우리가 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가 있듯이 여기 회당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설교가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구약에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구약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할 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먼저 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의 노력, 행위, 이것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교의 첫 머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쩌면 자격미달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절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걸려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만히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님들,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혜도 부족했고 권력도 모자랐으며 가문 또한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했을 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린도교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됨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들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되었다고,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선물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그들 구원받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신들의 힘이 갑자기 세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라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큰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맨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이런 구원파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으로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가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루에 5장 말씀 읽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 좀 구원받은 것 같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조금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모습 가운데 나를 본다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나?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나약한데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고 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인도받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체험을 눈으로도 보았고 삶으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이제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이 불순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는요,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배고플 때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참으셨어요. 화도 내셨지만 그들에게 심판도 있지만 저주는 하지 않았네요. 심판도 있지만 그들을 가운데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배가 고프될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도 불순종을 보고도 참으셨겠습니까? 함께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야곱과 이삭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너무 허황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비전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사모님이 간증했는데 우리 사명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백성교지 후원, 미자리 교회 후원, 학생 후원, 빈곤층 후원, 장애 후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헛된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루시며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7족속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고 가나안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또다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 그 왕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게끔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을 시켜 사울이 직접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가 직접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떠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서 떠나니까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낙타나 젖먹이나 다 사정을 봐주지 말고 다 멸절하라,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와 양떼 가운데 좋은 것들은 아껴서 죽이지 않아요. 아까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좋은 재물과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는 또다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고백을 했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패함을 당하고 다윗 왕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싫어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싫어서 그를 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서 패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세워진 다윗 왕,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왕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 왕을 알아요. 다윗이요? 언제나 정직하고 옳은 일만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최고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 최고의 사건이 무엇이죠? 바세바의 불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의 아내의 바세바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음욕하고 그 다음에 그를 품고 그녀를 품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이는 모함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행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패함을 받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이렇게 왜 고백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 왕은요, 죄를요 깨닫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거기에서 멈추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가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이 바세바의 사건 빼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정직한 왕과 정직하지 않은 왕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요, 그들이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한 왕들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묻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윗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혹시 불순종하였다면 그것을 깨달아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다윗과 같이 강력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한 왕,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한 사람을 소개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부터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아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 왕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나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구원자인데 그가 예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확 틀어져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이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다음 주에 기대함이 많죠. 드라마처럼 컨티뉴 제2화가 기대하면 우리가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구약의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 예수에 대한 설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왜 예시한지, 그 예수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자인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예수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예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그 사랑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